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빼기 그리고 더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알맹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다라는,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꼭 알아야 할 이 설교의 핵심을 말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벗겨지시고 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과 또 온몸에 끊임없는 이 통증 가운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심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드민턴이 있잖아요. 배드민턴의 안세용 선수가, 우리 안세용 선수 다 아시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 이제 작년이죠. 대한민국의 이 메달 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용 선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대표하셨습니까? 인류를 대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모든 죄인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모든 죄인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대표입니까? 바로 죄인의 대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죠. 나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거짓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자, 오늘날 우리가 한번 세상을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 천재 아니에요? 보면은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 큰 어른인데도, 많이 배웠는데도, 높은 지위에 있는데 상관없이 모두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사람이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대표하실 수 있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대표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한 사람이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죄인인 한 사람이,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죽으면 그것은 헛된 죽음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놀라운 효과와 효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가 전부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대요. 근데 죄사함 받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의 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전부 다 빼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빼고 지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삶에서 죄를 빼버린다라고 하는 것,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빼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빼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인생에서 뭘 빼고 싶은가? 빼고 싶은 거 봤더니 세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이를 빼고 싶고, 둘째는 뱃살을 빼고 싶고, 셋째는 과거의 허물, 과거에 큰 실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 실수들을 그냥 빼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죄를 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죠. 나이나 과거를 빼는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뱃살 빼는 것은 가능하죠. 우리가 뱃살 빼는 거 어렵지만 뱃살 빼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이와 과거를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죄를 빼는 것은 어떤 거와 같습니까? 나이를 빼는 거예요. 지금 50살인데 한 10살 정도 빼야죠. 그래서 40살 다시 젊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과거를 빼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빼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전부 다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를 치르셨습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누그러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덕분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빼주시고 지워주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빼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를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빼기와 예수님의 더하기다라는 것입니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100%, 99%도 아니고 100% 순종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율법에 100% 순종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준 그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을 다 지키면 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 중에 하나인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중에는 사람을 죽인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뭐라고 해요?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율법을 범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99개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그것은 도루묵이고 그리고 헛수고다, 모두 지킨 것이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불강하지만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스스로 열심히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지키려고 보니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실체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한 몸으로 연합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의 신분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그 아들 신분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100% 순종한 자녀가 되는 것, 자녀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냥 선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옳은 행실을 의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과 의로움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설교의 그 알맹이죠.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설교를 듣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의롭게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멸망이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어라라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바울과 바나가 말씀을 전하고 회당을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또 전해드린, 어떻게 보면 복음을 또 듣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죠. 그들과 이제 그 회당 모임을 끝나고 난 후에 그들과 대화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중요한 권면을 했습니다. 4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할렐루야.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들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죄사함과 의로움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강한 의지와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하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과 의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과 의로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어떻게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은혜 가운데 삽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빼기와 더하기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죄가 없고 100%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